마태복음 5장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집에서 쉬시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북미주 코스타 강사로 가끔 섬기러 갔었는데, 남미하고 북미 코스타의 강사로 가면 제가 이제 거의 폐회 예배를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장 수련회, 조장들을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조원들을 어떤 복음으로 이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러면 항상 그 가르침과 주 강사의 가르침이 꼭 충돌을 했어요. 특히나 어떤 해였는지 그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이제 폐회 예배 강사로 이제 초빙을 받아서 가서 첫날부터 시작되기 하루 전날 이제 조장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가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조장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갖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런데 주강사로 오신 분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종류의 말씀하셨어요. 청년들이여, 성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절대 겸손할 수 없다. 왜? 가난한 자가 겸손한 건 그냥 가난한 거지, 그건 겸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가 그 아래에서 비리비리하게 겸손을 떠는 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냥 못난 거다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제가 불쾌했던 건 거기 있는 청년들이 전부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오거든요, 미국 코스타는. 그리고 강사님들이 그분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맨 앞에 강사석에 앉아서 전부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십몇 년 전부터 했던 똑같은 설교 그건데 본인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그걸 계속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때 강사 모임이 매일 저녁에 있어요, 코스타는. 그래서 그 강사 모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복음을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확실히 아닌 거라고 쳐주자. 그리고 우리 다 여러분 개혁주의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진짜 리폼들을 가르쳐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행부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반찬을 많이 차려주고 그걸 받아먹는 학생들이 알아서 그냥 골라서 먹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독이 든 음식이 있으면 당신은 당신 자식에게 그 밥상 주겠냐? 아비로서 그 자식이 귀하면 그거 걸러내고 진짜 건강에 유익한 밥상을 줘야지, 아무거나 다 차려놓고 그냥 알아서 골라 먹으라고 주는 게 그게 무슨 아비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여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부 또 아멘이라고 합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있다가 중간에 걸어 나갔습니다. 혼자. 도저히 못 듣겠어서.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어디가?
썰렁해졌죠. 그냥 싸늘해졌어요. 맨 앞에서 강사 중에 하나가 나가버리니까. 아니 도저히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누군가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마이크도 안 주고 뭐 이야기할 기회도 안 주니까 난 이거 못 듣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한 거죠. 나가는데 문이 또 스프링 문이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꽝 닫혀버렸어요. 내가 닫은 게 아닌데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이제 막 문제가 됐죠. 강사가 설교하는데 중간에 나가더니 문을 꽝 닫고 나가냐. 근데 폐회 예배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연락이 계속 와요. 50분으로 줄여주세요. 조금 있다가 30분으로 줄여주세요. 그럼 이따 20분으로 줄여주세요. 오케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그냥 한 색깔만 갖고 가게끔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폐회비 때 올라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집 꼭대기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피조물로 지어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도 겸손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들만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돈 벌어서 훌륭한 사람 되어 잘 사십시오. 그러나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강사님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번 코스탄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거야, 내려가려는 거야, 이러고 가는 거야, 강사가.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지 못한 그런 코스타가 됐어요. 뭐 여기 거기 있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독사. 이 독사라는 단어는 뭐 여러분 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뭐 어떻게 해서 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듭시다. 뭐 이렇게들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누가 요한복음 8장 54절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님이 그 영광을 뭐라 그러시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네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 영광은 누가 먼저 돌려요? 아버지가 먼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라는 게 있죠. 태양이 발광체라면 반사체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을 보면서 저게 원래 달이 내는 빛이 아닌데 태양의 빛을 저렇게 반사해서 그 태양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구나라고, 달을 보면 우리는 태양의 빛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 달이 그 태양이 있다라는 걸 설명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땅에서 달과 해가 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일식이나 월식 때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딱 맞아지는지 아세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발광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는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신과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피조세계는, 인간은 그 하나님을 무로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 그러한 어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이들은 전부 그 하나님 거기를 이 무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노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랬어요. 심지어
그리고 그도 진리는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가 뭐냐면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 있다,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못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건너가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갖고 있다니까, 신약을, 예수를. 그러니까 그들이 무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그 무의 세계, 그거를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계시하기 위해 그걸 받아들여 반사하는 어떤 존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예수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가 나는 말씀이야 그런다니까요. 나는 말씀이야. 뭐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담고 온 그릇이야 라고, 나는 로고스다, 내가 말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계시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독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이군요 라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서 그걸 입으로 혹은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그게 또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예수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 그게 그거군요 라고 알아서 그걸 확실히 깨달으면 그걸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존재예요. 심지어 스님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니까요. 그 하나님, 그 세계, 어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며 어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를 모든 인간이 다 나타내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걸 독사라고 한다니까요. 그것을. 그분을 뭐 영광스럽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내가 세상에 보여줬답니다, 나 잘했죠가 영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서, 어떤 악한 인간은 악한 인간의 그 자리에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드러내면 그게 다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전부 다 잘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카타콤에서 수백 년간 그 사람들의 평균 키가 120cm도 안 됐습니다. 해를 못 보고 그 탁한 공기 속에서 살면 사람이 키가 크질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90% 이상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습한, 그 더러운 병균과 그 습한 공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아들, 내 손자 계속 거기서 살아야 돼.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자식 사랑, 이건 손자 손녀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생명이에요, 그건요. 그런데 그 자식, 그 손자가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신앙 때문에 못 나가요.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나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기독교 신앙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잘 사시되 가난하다고 기죽지도 마시고, 그리고 그 가난을 악이라고 규정한 이 세상, 그 세상에 놀아나서 절망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이 세상은 가난한 게 악이 되어버렸다니까? 그 취직 못하면 완전히 쪼다 취급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이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레시트겠죠, 그죠?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가 시작점, 베레시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성전 안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건네주려고 그게 베레시트거든요. 시작을 하세요. 그건 이제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끝난다 그래요. 그죠? 멸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에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그러면 이 앞에 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여기에는 뭐예요? 이 영원이라 그래요. 이거를 아이언이라 그러고 이 끝도 영원이에요. 사실은 이런 순서로 이렇게 그 중간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어떤 것 안에 시간이라는 게 다른 차원에서 마치 꿈처럼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 안에 이미 완성됐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이라는 그 개념이 그거니까.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 안에 여러분은 완성되어 있는데 요 시간 안에 여러분이 또 있네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요 인생 동안에는 영원 안에 여러분은 없나요? 아니죠. 차원이 다른 곳에서 같이 존재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노자가 나비 꿈을 꿨습니다. 장자가. 깨보니까 그 나비 꿈이 너무 생생해서 나비가 이 장자를 꿈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장자인 내가 그 나비 꿈을 꾼 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주지몽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혼의 그 존재가 이 역사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역사가 그걸 그냥 단순히 꿈으로 갖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분명히 그 꿈속에서의 나도 나죠. 인식이 된다고요. 어떨 땐 나야. 내가 뭐를 하는 그 나. 그 나가 꿈속에서도 인식이 되는데 깨보니까 여기도 나가 있네? 이런 차원.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을 꿈이라 그래요. 성경이 왜 이 세상을 꿈이라 그러냐면 꿈과 환상이라 그러는데 꿈과 환상은 왜 꿈과 환상이에요? 지속되지 않고 깨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지속되지 않고 어느 순간 깨는 그 시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이 꿈, 환상 그러면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이 아닌 곳.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이게 환상이라니까요. 언젠가 끊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꿈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 지금 베레시트라는 이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시간과 역사 속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뭘 하고 가야 되는 걸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뭐 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출애굽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약속의 땅이라는 것도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함의 아들의 이름이죠. 저주받은 자예요. 가나안이라는 자는. 그러니까 그 땅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이 광야라는 곳에서 진리를 깨달아 약속, 언약의 성취가 되면
그가 약속이 되죠. 약속의 성취가 되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움직여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게. 그러면 이 광야, 성경이 이제 이 역사와 인생을 광야라는 말로 쓰는데 스데반은 이걸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 이 광야에서 뭘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죠? 죽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2세대가 들어갔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난 자 그러죠.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이제 육으로 일단 나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모두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모두가 지금 죄인으로 오는 거죠. 그 죄인으로 그냥 태어난 육의 자녀들을 아래에서 난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 자주 쓰시죠. 그래 놓고는 거듭나다.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아노땡인데 그게 아나, 위, 에피가 공간적 위라면 아나라는 단어는 탈공간적 의미의 위예요. 그러니까 아노땡, 위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자는 아래 것은 반드시 위로 한 번 더 나아야 그가 존재다, 사람이다 그래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위로 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요, 아래에서 난 자는 위로 반드시 나야 된다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궁을 아래 입이라고 불러요. 자, 아래, 왜냐면 사람이 낳는 건 두 군데로 딱 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낳고 말로 낳아요. 한 번. 그래서 아래에서 난 자는 전부 부정한데 위로 난 자만 하나님이 영이다 그래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기를 엄마가 낳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 아기에게 엄마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아빠 해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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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느 날 아기가 계속 듣다가 아빠 그래요. 그럼 너무 좋아하죠, 부모들이. 아, 얘가 아빠 했네?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내 아들이 받아서 그 말을 했네? 하고 기뻐한다고요. 그리고는 교육이라는 걸 해요. 아니, 애를 낳아서 저기 일이나 늑대 굴에다 갖다 놔두면 걔는 그냥 일이라니까요. 늑대 소년 이런 거 봤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하냐면 말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사람 만드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그러면 아래에서 난 자가 위로 날려면 어떤 말,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아래에서 난 자들에게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그 육은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은 그 진리를 깨달은 당신의 그 영을 받아서 그 진리를 깨달은 그를 받으시는 거구나라고 알면 그의 육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역사 속에서 죽었다.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은요, 무투라고 써요. 죽었다. 죽고 죽으리라.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무투, 타무투거든요.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진리로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근데 진리로 완성하다라고 써놓고 이걸 죽음이라고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따라서 여러분의 육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고 이 광야에서 위로 나야 돼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난태생은 다 부정하다 그래요. 난태생이 뭐냐면 알로 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포유류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속에 들어가 있죠. 그게 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전부 알에서 나요. 그럼 알에서 난 건 다 부정하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예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부르도 너희들 얼마나 불렀니? 왜 불러요 암탉이? 알을, 난태생, 부정한 걸 부화해서 다시 나게 만들어야 병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말로 다시 위로 나지 않으면 아래에서 난 건 전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명을 만드는 인간의 신체 기관에서 배설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니들이 생명이라고 토해놓은 모든 건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영을 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위로 나지 않은, 진리로 나지 않은 여기에 금태를 드리려고 신앙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그 배설물에 불과한 것에다가 자꾸 금치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사라질 거라니까. 이 무투의 죽음을 헬라어로는 나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그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는 나나토스라는 죽음과 네크로스라는 죽음이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그냥 죽는 거예요. 나나토스는 조금 아까 우리가 공부한 무투의 죽음이에요. 말씀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서 진리가 되어버리면 그의 육이 죽더라.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게 진리를 품고 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더라.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크로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크로스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크로스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는요, 기둥이라는 단어예요. 기둥.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기둥을 언약이라고 함께 씁니다. 언약, 기둥. 그래서 이 언약의 기둥, 이것을 모든 종교가 표방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 탑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해발 700m, 800m 그 꼭대기에다가 가로보다 세로가 높게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도 가로보다 세로가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보고는, 야, 이런 게 있었니? 여기다가 내 그 동판이 있죠. 자기 얼굴이 새겨진 동판. 그거 하나 갖다 걸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었으면.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자랑했다니까요. 멋있죠? 그랬다니. 멋있죠? 탑이에요, 탑. 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 스타우로스, 언약. 그래갖고 6개월 걸려서 로마로 돌아갔어요, 황제가. 그래갖고 동판을 어떤 군 병사에게 줘가지고 가서 걸고 와. 6개월 다시 왔어요, 그거 들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 마당에 전부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거 걸으려면
우리를 죽이고 걸어라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그거 걸으려면 우리 죽이고 가서 걸어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들고 또 갔어요, 6개월. 그랬더니 그 황제가 그래, 놔둬라. 그리고는 그 바리새인들을 칭찬했어요. 그 정도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항상 모든 종교의 탑이 있는 건 이 언약의 기둥, 이 개념을 모든 종교가 이렇게 흡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하 대장군,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 기둥이 기둥, 그 언약이에요. 신의 언약, 신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그 로마의 황제는 원래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태양신 라를 섬기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삼은 다음에 태양신의 그 축제였던 12월 24일을 야, 그냥 여기 크리스마스로 하자 해가지고 성탄절이 이게 된 거예요. 그 25일. 하나님이 이날, 예수님이 이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인가 어디는 뭐 1월 달에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생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뭘 했냐면 태양신의 그 표식이 기독교의 표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의 표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황제였을 때는 그가 기독교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하자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 이걸 걸어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태양신의 표식이에요. 이게 변형이 된 게 나치 표시고 불교의 만자고 다 이거의 표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뭐 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을 알아야 능력이 있는 거지. 뭐 드라큘라가 나타났다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그러잖아요. 귀신은 안 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먼저 와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모를까? 저기 언약을 안 해? 이렇게 귀신이. 이거는 태양신의 표식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이 스타우로스가 어디에서 어떤 동사에서 나왔냐면 이스테미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테미가 뭐냐면은 똑바로 세우다. 신부가 되어 신랑의 옆에 똑바로 서면 그걸 이스테미 그래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말씀 안에서 똑바로 서서 선과 악이 나에게서 해결돼 버리면 그를 스타우로스, 언약의 성취, 무트의 죽음을 죽은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인잔치 그리고 신랑과 남편의 그런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기를 즐겨 하셨던 거예요. 어디부터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남자가 부모로 떠나요. 부모를 떠나가 아니라 부모로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거를 에베소서에서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 비유야. 그 비밀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써서 그죠? 그러면 한번 보자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양식이 풍습이 뭐냐면은 자, 남자, 여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신부를 그냥 정해줍니다. 정해주면 남자가 이 잔치를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하는데 남자가 그때는 뭐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떠나도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신부가 들러리들과 함께 밖에서 이 신랑을 기다려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그 나오는 거예요. 들러리 10명. 그럼 남자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가 와요. 근데 여자들이 뭐 한 19명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신부의 얼굴을 못 보고 간 남편이 태반이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먼저 보낸 빙패물 있죠? 그거를 달고 있는 여자가 자기 신부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세요. 진리, 성령이라는 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신부를 어떻게 찾을까요? 이 껍데기 안 봐요. 너 내 거 갖고 있니? 그거 내놔봐. 그런다니까요. 내 거, 내가 호흡으로 준 거 있잖아. 르와흐, 성령, 진리, 그거 줘.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신랑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신랑이 먼저 장인, 장모가 계신 여자의 집으로 가는 걸 장가라 그래요. 장가 간다 그러죠? 장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와 혼인을 한 다음에 바로 오지 않고요.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장가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가 신부와 신랑이 연합이 되어 아들을 낳잖아요. 자손을, 제라, 씨를 낳으면 그가 이 여자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시집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완료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죠.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서 그가 하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는 그게 그거군요. 그 예수는 바로 나 때문에 오신 거군요. 라고 하면 내가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이 오신 거니까 내 아들이네? 그걸 내가 예수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설명해 주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자식이 없다고 자식을 주려고 그러나?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아들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삭을 준 거예요. 약속의 후손은 예수라니까요. 그죠? 근데 이삭이라는 인물을 아들을 줌으로 해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설명해 줘요? 나중에 보면 아비를 살리기 위해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조상이니까 교회의 대표예요. 나예요, 나.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셔서 그 구원이 뭔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아들로 낳지 않으면 그 생명을 내가 낳지 않으면 내 안에 갖지 못하면 나는 구원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모리아 산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그 시온산이라니까, 거기가. 그 모리아 산, 예루살렘에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어떤 소년이, 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가 죽는 거예요. 그걸 아들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런 깨달음에 의해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내 마음이 됐습니다. 자, 아기 가져보신 분들 아시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나를 조정하기 시작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생명이 먹고 싶은 걸 먹게 돼요. 그걸 입덧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해 내 외모가 망가지거나 뚱뚱해지거나 어떻게 돼도 나는 이 생명이 귀해서 여자들 그때 실컷 먹잖아.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해산하게 되면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내가 그 생명이 내 육, 어미를 먹는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어미를 거반 죽이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들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는 셋을 낳아갖고 머리 다 주위 뜯겨갖고 이렇게 숱이 없어요. 죽는다니까요. 모든 건 진리를 다 담고 있어요. 모든 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숨어있던 그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요. 왜? 그들이 나타나야 그 자연을, 그 만물을 진리로 봐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하게 그걸 진리로 못 보고 아름답네, 하늘이 푸르네, 바람이 시원하네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나는 그걸 설명하러 온 게 아니야. 나를 제대로 봐줘. 그 알레떼야 진리로 봐줘야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내가 세상에 갇혀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진리로 너희들이 나를 봐주면 내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거기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내가 해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1장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쫙 써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케 안 된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자,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때를 못 받았어요. 성령이 일괄적으로 오시기 전에 온 구약의 선진들이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요.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십자가는 골고다의 2000년 전에 선 그 사건이 아니라 그거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갖게 되면 그게 언약의 완성이므로 그걸 내 십자가라 그래요. 그걸 내 십자가. 그런데 그들이 그래? 그렇게 진리에 의해 성령에 의해 우리는 생명이 되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의 율법의 지킴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그런데 진짜 성령 글로사 그 말 그 텅이 와서 어떤 이들에게 정말 들어가서 그들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뭐야 저것들 거짓말이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오자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거봐 맞잖아. 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라니까 라고 그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진리가 된 이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의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 저거 안 멸망시킬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 진리가 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존속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하나가 이제 하늘이 되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진리를 말하는 이가 없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인간이 주인이 되고 홍익인간? 인내천? 천만의 말씀.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사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그 인간의 세상은 절대 그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구나 라고 누군가 계속 외치니까 비진리가 이 세상을 비진리로 완성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를 사단이 대적자란 뜻이에요. 그거는요. 대적자, 진리의 대적자가 묶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라도 있으면 그자 때문에 그가 자꾸 태클을 걸어서 비진리가 세상을 비진리로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태클 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제 이 세상은 비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위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의 가치와 자존심이 높아지는 정말 인간들이 생각할 때 행복한 세상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곳. 그걸 사단이 잠시 옥에서 풀려난다 그러는 거예요. 저기 어디 묶여 있다가 그 세상을 끊고 잠깐 올라온단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 비진리로 완성되고 인간들아 너희는 이제 유토피아가 왔다.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토피아, 어떤 곳, 없다. 그런 곳은 없다란 말이거든요. 헬라어란 말이 그게. 근데 그런 곳은 없는데 그런 곳을 천국으로 그리고 있는 인간들의 우매함. 여기가 천국이지. 야, 이제 드디어 완성했네. 복제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야, 수명도 뭐 한 200살 됐다 야, 이러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잠시 그 즐거움을 만끽해라. 사단이 잠시 풀려났다 그래요. 그러나 그건 곧 멸망이야. 그러니까 아래서 난 것은 반드시 여기서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위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위로 나라 그랬더니 안 오땐. 안 그러면 너희들은 산 것 같지만 죽은 거야. 여기서 죽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거야, 니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육이 부정당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기 개발이나 자기 확장, 자아 성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자기는 부인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가 진짜구나를 깨달아야 돼.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존심 팍팍 상한다니까. 선풍기 아줌마 이뻐지겠다고 얼굴에다가 공업용 유지를 막 넣었어요. 그죠? 근데 얼굴에 선풍기만 해줬네. 나중에 독지가들이 돈을 내서 이렇게 뜯었어요. 이걸 뜯었어. 고쳐주겠다고. 근데 그게 어디에 이렇게 뭉쳐있는 게 아니라 살과 피가 돼버렸어요. 그걸 원래의 것으로 고치기 위해선 그의 살과 피가 난도질 당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라는 이 존재를 위해서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가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내 살과 피가 돼 있어요. 그 나가. 근데 말씀이 좌우에 날선검이 되어 관계부터 끊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가치라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그것들이 무가치라고 하나님이 이 내 이성 속에서 끊어내신다. 그것들을. 이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는 거네. 이렇게 정 못 알아먹으면 정말 그걸 끊어내서라도, 그러면 그가 뭘 붙들게 되겠어요? 이거 생명 아니면 진짜 그 생명 나에게 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십간 십이자라는 거 아시죠? 동양학에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개,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는 그게 숫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갑부터, 갑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열이죠. 비슷하지 않아요? 뭐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레위기에 적혀있는 그 율법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계명이라 그래요. 토라. 그 토라가 소래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서 아래 것으로 주면 그걸 계명이라 그래요. 토라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의 것으로 당신이 이제 주려고 하는데 아래 것,
이 12이 뭐예요, 여러분? 12이라는 숫자가. 왜 예수님이 12살에 그 속색이고 그냥 성전에서 안 와가지고 엄마가 3일 만에 찾았잖아요. 왜 12살일까요? 그리고 왜 혈류병 앓던 여인은 12년을 피를 쏟았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붙어있는 야이로의 딸은 왜 12살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납니다. 12이죠.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루벤이에요. 루벤이 뭐냐면 내가 벤이 아들이라 그랬죠? 벤호 생각하시라면 벤이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을 시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아들이 뭐죠? 그리고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 가시면서 마지막에 베냐민, 완성된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은 뭐냐면 내가 이게 아들이야 쭉 설명해주고 자 이게 아들이 완성이야. 그래서 루벤, 벤야민으로 12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는 항상 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전부 아들의 이야기죠. 마가복음 마찬가지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시작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명사만 딱딱딱딱 6개 해놨어요. 아들의 이야기, 아들의 책, 히브리서. 히브리가 건너간 자, 건너가다 라는 뜻이니까 거기를 건너가면 아들 되는 거거든요. 그 12를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계시록에 가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문, 거기에 그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건 그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 아들과 혼인하여 그와 신부가 되면 연합이 되죠. 그러면 그를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자가 태어나잖아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뭐가 돼요? 남자처럼 돼요. 남자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유약해져.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그래. 눈만 마주쳐도 맞아. 나이 들면은. 여자는 점점 거세지죠. 그게 이치라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맞아요. 그걸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그러니까 남자들은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힘없고, 이 몇 개 빠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잘하세요. 그 12,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그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아들이 이 성전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진짜 성전이지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2살짜리가 아들이라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12해 혈루증, 생명인 피를 땅에다 쏟으면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게 죽어야 할 자가 12로 이제 완성이 되면 신랑이 오는 거예요. 12해 동안 부정한 여자, 혈루증, 피를 쏟는 여자는 남자가 못 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12해, 이제 완성의 때가 왔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나타났네? 그리고는 만져주는 거예요. 그 신랑이 12이 완성이 되니까 내게 신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정년기는 12살이에요. 그 여자아이가 12이 죽어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죽어 있는, 우린 다 죽어 있는 자였으니까 죽어 있는데 신랑이 오셔서 얘야 신랑이 왔어 일어나 하고 붙들어 살리면 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는 아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12사도도 그래서 반드시 12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게 아들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10이 땅의 이 12 아들들을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이 하늘의 열이 땅의 열두를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이게 짐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짐승이 우리가 모르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용이에요. 용이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진만 빼고 그게 용이니까 나머지 11짐승의 특징을 하나하나 뽑아서 가상의 것으로 만드는 게 용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용이 그거 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래의 짐승들의 총화. 성경은 우리 그래. 이성 없으면, 너희는 홀 로고스가 없으면 짐승이야 그런다니까요. 그 짐승에 불과한 자들이 하늘의 열을 하나 만나면, 이걸 다 만나면 60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 해를 환갑이라 그래요. 환갑이 뭐냐면 이제 하늘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잔치상을 어떻게 차리라고 하냐면 제사상하고 똑같이 차리라 그래요. 그러면 환갑.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잔치 벌리는 거예요. 60살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그런데 이 환갑이 되기 위해서 50은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을 알고 환갑이 되면 제사상 너머로 가서 나는 육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윷놀이도 그 윷경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던져서 그걸로 나오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이게 윷놀이를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사람들에게 포착되지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육의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을 반드시 겪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냈을 때 이게 겉옷이구나. 내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는 이게 그리스도라는 옷이구나. 이게 진리의 옷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무슨 어떤 인물이 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업적과 성취를 해내고 이거는 무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걸 알기 위해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잠시 맡긴 거예요. 역할이에요, 역할. 잠시 후면 끝나는 역할. 근데 그 역할을 갖고 자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펙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스펙 필요해? GRE가 왜 필요해? 응? 토익 점수가 왜 필요하냐고, 거기 가서. 근데 우리는 온통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런 것만 구하고 있어.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은 노력도 안 하고 자기는 기도해서 잘 보면은 노력한 그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하냐고. 그걸 기독교라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요? 기독교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 진리를 알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벤허라는 영화에서 그 벤허는 64년도에 60만 불을 받았던 데스타고 죽었지만 그 황제로 나온 그 사람은 일당 2,000원짜리 엑스트라였다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그 노젓느라고 얼마나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황자는 이따한 반지 끼고 나와갖고, 근데 그 역할 끝나고 나자 2,000원짜리 일당 잡부로 돌아가고, 그 사람은 60만 불짜리 대배우의 자리로 갔다니까요. 이 땅에서의 꿈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의 역할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걸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도 말고요. 그러면 한번 이런 선지식을 갖고 한번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뭐 풀어보잔 말이에요. 시간이 다 갔네. 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제가 1시간 반씩 하거든요. 난 너무 존경스러워, 우리 교인들이. 1시간 반을 그걸 듣고 매주 온다는 게. 그러니까 버릇이 돼갖고, 이제 서론 끝났는데 그거 보면 1시간 가 있고 막 이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 어제 배웠죠? 하늘이 샴마임이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거기에 물이 있다. 이게 샴이 거기고 이게 진리, 물, 말씀, 그러니까 맴이라는 단어 그거니까 거기에 물이 있다. 근데 그건 위의 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래 물이 뭐냐면은 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를 갖고 이 위의 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생수야, 내가 물이야, 내가 그 물, 그 하늘의 그 물.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물이야.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러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거라 그래요. 근데 그 배가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너라는 성전에서 이제 그 진리가 흘러나오게 될 거야. 나에게 받아서 마시면. 그러죠. 그러면 이 바다 아래 것을 갖고 율법, 성경, 예수 다 아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그걸 갖고 위에 것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 저주의 바다에 불과한 내가 위에 물로 옷 입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둘째 날에 들어가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된 자는 살아. 어디로? 칠로 살아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으로 살아날 거야. 어차피 이 본문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걸 조금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냥. 내가 같아서는 문 딱 잠그고 한 달 여기서 숙식 제공하고 내가 가진 거 이렇게 다 주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면서 이렇게 미안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늘 미안해. 나 죄송스럽고 너무 바쁘셔서 다들. 성경에 보면요.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숫자를 1이라고 그러고 이게 하늘의 숫자예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 악이라는 두 마음을 갖고 있죠. 그걸로 자기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선악 체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그걸 에피뚜미야,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악하다 그랬죠. 그게 두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3, 이게 하늘의 숫자죠. 그죠? 그래서 성전도 3, 새 도막으로 되어 있고 노아의 방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천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이에요. 땅의 숫자를 4라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네 바람, 네 귀퉁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옛날 사람들은 땅이 이렇게 네모나다고 믿었어요. 그래갖고 멀리 나가면 여기로 뚝 떨어진 줄 알았어. 그래서 먼 바다에 못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옛날 사람들에게서 4는 이 땅의 숫자였어요. 4, 땅. 그래서 춘하, 추동, 동서남북, 상하, 좌우 이렇게 4개로 세상이 되죠. 그리고 요 하늘이 요 땅에게 이해되어져서 이 땅이 요 하늘을 받아들여 연합이 되면 보세요. 요게 하늘인데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절대 땅의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러죠. 그 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난 개혁성경 읽다 보면 가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게 너무 많아, 지금. 호리가 뭐냐면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를 보면. 그게 뭐냐면 에스카톨로지가 마지막이죠. 종말론은 에스카톨로지라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코드란테스. 고드란테인가? 뭐라고 돼 있어? 한국어에는. 돈. 고드란트? 뭐 이렇게 돼. 고드란테스가 뭐냐면 마지막 하나. 니들이 그 마지막 하나가 되지 못하면 너희들은 절대 그 땅에서 못 나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불과 이 땅의 우리가 요거를 수용하여 그 하나님 안으로 연합이 되기 위해선 요게 하늘이 찢어져야 돼요. 이렇게 먼저.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자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여기다가 끼워주면 지성소가 뭐예요? 정확하게 정사각형이죠. 성전도 정사각형.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다 그러죠.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죠. 근데 내가 천국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12,000 정육면체라 그러죠. 그 성전이 참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요 넷이 되면 이거를 하나님이 마지막을 완성한 자라고 해서 3과 4가 보태지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그게 이거였어요 라고 알게 되면, 그런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 출애굽기로 갑니다. 우리에게 열이 주어지죠. 계명,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계명을 가르치기 위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재편하냐면 12지파로 재편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여 요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알게 되면은 이 아들들이 이 열을 뭘로 가지게 된다? 모노게네스. 하나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인간은 이 열을 도저히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식으로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열을 5개로 나눠줘요. 그래서 앞에 5개, 하나님 사랑이죠. 뒤에 5개,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아들을 낳으러 가는 게 구원이니까, 마지막 그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이 뭐냐면 네 부모를 존경하라가 그 부모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부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낳아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 사랑. 근데 이거는 우리는 무로밖에 인지를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뭐야? 아니,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몰라요. 우리가 엘로힘, 여호와 우리가 붙인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 문자로 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뭔지를 알아야 일컫지. 그리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니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란 말이에요. 석계명은. 너희들이 소를 갖고 나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풍요의 신, 그게 바알이잖아. 바알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그게 풍요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5개, 앞에 5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를 알아야지, 그분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며 어떻게 그분이 아닌 걸 우리가 분별해내어 안 섬길 수 있는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못하는 거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 5개에만 설명이 붙어 있고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마지막에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뒤에 5개에는 설명이 안 붙어 있어요. 아직 이것의 때가 안 왔다는 의미예요. 그래 놓고는 그래 너희들이 이 육을 갖고 이거 한번 해봐가 구약이에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그까짓 거 뭐 왜 못해요. 제사 잘 지내고 율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구약 내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무슨 대단하게 표독스럽고 못되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그냥 제일 점잖고 아주 예의 바르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떠올리면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그들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마 황제 그거 동상 붙이러 온다고 다 죽이세요. 그러고 앉아있을 때니까요. 죽이세요. 진심으로. 근데 어떤 청년이 하나 오더니 어른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하고요. 그걸 오늘날 가장 쌍욕보다 곱하기 1만 하면 돼요.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뱀새끼가 그랬다니까 어른한테.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른들이 저런 놈은 우리 이 평온하고 이 점잖은 사회에 저건 아주 없어야 될 존재야. 그래갖고 죽여라 그랬다니까요. 저 못된 놈 저거 아주 죽여버리라고 저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5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해 주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랬어요. 배고파? 그래 그러면 떡 먹어야지. 그래야 살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산돌, 뜨인돌, 모퉁이돌, 돌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돌이 떡이 되는 거 맞네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사는 거 맞죠? 마귀가 복음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떡 이야기 한 다음에 살리는 건 영이지 육 아니잖아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영은 말씀이야 라고 한 발 더 간다고요. 그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항상 빼거나 보탠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보태거나 빼면 저주받아.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랬어요. 먹어. 말씀을 똑 잘라갖고 네 육의 생명을 위해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랬어요. 떡만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만나가 떨어졌을 때 그냥 떡으로만 보니까 그 떡을 먹고 그들은 다 죽었으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으로 이해를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거였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육의 유익을 위해 그냥 먹어버리면 큐티에서 내 일상생활에 그냥 적용을 해버리면 그거 먹고 죽는다니까. 또 충격이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더니 바로 다음 장에서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로 산상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이. 그럼 무슨 말씀이라는 그게? 이제 살리는 말 해줄게 예요. 살리는 말 해줄게 내가. 그래서 그 입이 똑같은 단어가 거기 등장하고 그 입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열렸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 그래놓고는 이 5개를 설명해 주는데 뭘 설명해 주냐면 넷으로 설명해 주세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래 놓고 이거 다 하면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모든 율법은 전부 사랑으로 완료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거를 지금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요거를 갖고 넷으로 설명해 주세요. 5을. 근데 이 중요한 게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냥 교훈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놔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을 적은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만, 진리만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마에 쓰인 단어가 포니오라는 단어예요. 이 포니오는 사람 죽이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지 마라는 단어는 안트로폭토노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지,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했을 때 그 쓰는 살인. 근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했을 단어는 포니오예요. 포니오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희생제사 드리는 거, 도륙하는 거, 그 짐승 도륙하는 거, 재물 도륙하는 걸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재물이 되어 도륙당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율법에 묶여서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자꾸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는 걸 포니오라 그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그 예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아유, 불안해. 한 번 더 죽어. 근데 또 불안해. 못 믿어요. 그렇게 못 믿어. 저도 그래요, 사실은. 아, 이거 부부싸움 할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다니까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 용서했다는데. 그래 놓고, 간음하지 마,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모르면 계속 살인하게 되겠죠. 근데 간음하지 마 그래요. 근데 이 간음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혼증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혼증서가 뭐냐면은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창세기 15장에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재물 3번째 재물을 가지고 와 그랬어요. 3번째 재물을 갖고 와. 3년 된 암소, 3년 된 숫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그냥 3번째예요. 그게 뭐냐면은 셋째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재물 진짜 내가 받을 거 그거 뭔지 아니라고 물으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소 양 가져오더니 이렇게 똑 잘라버렸네. 쪼개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선악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야 그게 인간의 제사였으니까 가인의 제사였고요. 이렇게 드려야 기뻐하시는 거지 라고 지 맘대로 선, 악 둘로 갈라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걸 바탈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가 버리세요. 같이 있던 자리에서. 거기에 그 단어가 나와. 넘어가 버리세요. 그래 놓고 너 이리로 넘어와. 안 그러면 너와 나는 그 재물 사이에 두고 대적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갈라지죠. 이걸 카라트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요 카라트에서 나온 요렇게 갈라져서 둘이 분리가 되는 걸 캐리투트 이혼 증서라. 그러니까 단순히 야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니들 맘대로 이혼하고 갈라쓰고 그러지 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고작 이혼, 재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자칼과 네케바 예수와 교회는 절대로 안 갈라져. 니들이 아무리 고말처럼 나가서 창녀짓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캐리투 이혼 중에서 안 줘. 걱정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혼하지 마요. 간음하지 마. 그런데 이걸 그냥 율법으로, 성경을 그냥 법으로만 깨달아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면 신랑을 잘못 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만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아니, 저도 그래서 대학교 때 학교에 미니스커트 입고 여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30분 동안 벽에 벽 바라보고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이 예수 믿는 놈이 마음속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와 관계를 잘못 맺으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희생제사 도륙할 거고 예수의 그 희생제사 안 믿을 거고 영단번에 그 희생제사 그 인자로 죽은 그거 안 믿을 거고 그 스타우로스 언약 안 믿을 거고 성자와 남편인 그와 관계를 잘못 맺어 너희들이 그냥 그걸 법으로만 보고 그 선하게 두 마음으로만 보게 되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간음, 다른 남편 만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남편 얘기 나오죠. 율법 얘기. 만날 거고 그걸 니들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누구에게 전해주면 그게 거짓 증거야. 그러면 이걸 다 알아서 올바로 그건 말씀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하나님 그거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네요. 베레슈트 배에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완성 탕으로 완성해내는 게 역사이며 하나님 나라군요라고 알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랑 마지막 그 요 네 가지 아까 뭐라 했어요? 호리라도가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하나를 완성하지 않으면 너희는 옥에서 못 나와가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이 삶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완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그래서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10폭이에요. 정확히 몇 개로 찢어졌을까요? 5개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매에다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율법주의예요. 인간 호코스모스 세상 가서 그 돌 5개로 근데 그 물매라는 단어가 휘장이에요. 그걸로 그 이해한 5개로 도저히 인간은 쓰러뜨릴 수 없는 어떤 자, 세상의 왕 사울도 덜덜 떨던 그 자를 이 5으로 휘장 5 찢어진 그 5으로 완성된 것을 던지니까 죽더라.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그 진리를 아셔야지 이걸 법으로 가지고서 이건 해야 돼, 이건 말아야 돼, 이건 해야 돼, 저건 해야지 말아야 돼. 여기에만 머물면 그것도 기특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할 만큼 해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왕창 무너지잖아요. 아니 근데 성경은 야고보가 그러네. 99개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이 99개도 다 어긴 거 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요. 근데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그냥 법으로 이해해서 다 지켰어요. 아주 다 지키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나님 이러시면 좀 곤란하죠. 이러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99년 동안에 잘한 거 이거 빵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니들이 지킬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먹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냐고요. 그 물이 바다를 덮었냐고요. 노래만 잘해 물이 바다 덮은 거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부 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서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수준이 그 정도예요. 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고 진짜 그 자유를 맛봐야 돼요. 그게 내가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과 내가 이 접촉점이 딱 생기는 순간에 자유가 뭔지 알아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도 않아요. 또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거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평생 듣던 그건데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그걸 알면 자기를 계속 자기에게 그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그래서 그 다 독백이잖아요. 그 진리를 설명하는 건데 중얼중얼 자기에게 들려줬다니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넌 뭔 소리 하니? 이러니까 자기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세계를 완성해서 이걸 사랑으로 이해하여 이걸 누구에게 흘려주는 걸 사랑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네가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5개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약 때는 요거만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 하면은 이거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그걸 자꾸 들려주고 싶어.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분을 자꾸 찾아가서 듣고 싶어. 또 듣고 싶어. 나에게 들려주기 위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옛날에 그걸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으로 이해를 하여 엉뚱하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부렸거든요. 열심을 부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 안 갖는 그런 열심이었던 거, 그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 나를 원수. 그래서 그 원수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들려주라는 거예요. 어떤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게 찾아가가지고 확 사랑해버려야지. 이게 율법사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요, 이걸 알게 되면 그 필로스의 사랑도 당연히 나와요. 그냥 불쌍해지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뭐 하고 내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요.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게 되면 그거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진짜로. 억지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닌 게 되고 막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런다니까. 내일 시간 밖에 사는 사람이 시간에 묶여 있으려니까 참 고통스럽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삼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릇이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무투의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사는 길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여전히 그 속에서도 찬송하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